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업무 중에 잠시 시간을 내어서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Recording in progress.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할까요?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십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 이외의 전쟁에서는 먼저 화친을 청해라. 근데 그 화친을 거부하고 싸우겠다고 하면 가서 공격해라. 공격하고 이 남은 그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과 여자아이들은 데려와서 노예로 삼아라.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안에서의 전쟁은 화친을 청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다 멸절시켜라. 그리고 노획물도 다 불태워버려라.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내용에 대해서 너무하다.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혹시 아시나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게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 그 안에서 있는 이민족들에 대해서 7족속 31왕이거든요. 왜 그랬냐 하면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우상숭배의 문화가 그들에게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전히 다 깡그리 멸망시켜버리고 어떠한 흔적도 남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영적 전쟁을 오늘날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영적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부활하셨다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부활은 뭐냐?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죽음과 저주와 이 사단의 권세를,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승리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리셨죠? 성찬식도 하셨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4월달, 5월달에 부활절이다 하고 그냥 끝내고 그냥 지나가는 절기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부활의 축복을 계속 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도, 이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의 이 말씀처럼 부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부활의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예배의 날짜가 바뀐 것은, 요일이 바뀐 것은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매 주일마다 부활의 축복을 누려라 이거거든요.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날 예배 드리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십자가를 누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념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활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자기 자신을 한 뒤돌아보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평소에 무엇에 집중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집중해라. 나에게 집중해라.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을 집중하지 않으면 문제에 집착하게 돼요. 진공의 상태는 없습니다. 문제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집중해야 문제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난 문제 집착하지 않을 거야. 난 염려 안 할 거야. 안 해집니까? 내 마음에, 내 머릿속이 진공 상태가 되진 않아요. empty가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뭔가 다른 걸로 채워 넣어야 돼요. 문제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문제에 집착하고 이거 어떡하나, 이거 저거 어떡하나, 맨날 걱정하고, 아유, 내 자녀 어떡하나, 내 부인 어떡하나, 내 직장에서 일 어떡하나, 이걸 걱정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직장인이 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속에 평강이 있으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마음에 평안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가 회복이 돼요. 이래야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평상시에 집중해야 될 게 뭐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모든 관계가. 안식년이 임할 때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은혜의 해를 회복한다. 안식년이 뭐냐? 희년이 뭐냐? 안식년은 7년마다 돌아오는 게 안식년이잖아요. 구약성경에. 그리고 희년은 뭐냐? 안식년이 7번 하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가 되는 해. 그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 안식년과 희년. 그럼 안식년에는 뭐 했냐? 모든 유대인들 있죠. 동포 노예들, 동포 종들 무조건 다 해방시켜줬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다 해방. 그 다음에 땅을 매매를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지파별로 땅 다 나눠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안식년이 되면 그걸 사고 팔 수는 있었어요. 땅을. 그런데 7년 차가 딱 되면요. 원래 주인에게 다 무조건 돌려줘라. 뭐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냥 무조건 다 돌려줬어요. 7년째가 딱 되면. 저 사람 땅이지 원래. 그러면 원래 땅 주인한테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회복하는 해가 안식년이에요. 그 다음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탕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5천만 원 빚을 졌어. 그런데 안식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갚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안식년이 지나고 6년 차가 됐어요. 6년 차가 되면 1년 있다가 돈을 그냥 다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안식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안 구워주려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 무거운 이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다 탕감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모든 관계가 회복됩니다. 10계명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그게 10계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제일 영순위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부활 이후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직분을 회복하세요. 그리스도의 직분이 뭡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왕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0장에, 신명기 3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저 멀리 있는 줄 아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의 집 앞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곁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네 마음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주기도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가 뭡니까? 안식년, 희년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일하고 있는 곳에 삭막하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늘 시험과 불신앙과 고통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이 내 주변에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바꾸셔야 돼요. 은혜가 내가 내 주변에 항상 있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직분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십시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이거든요. 주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수록 분바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NIV 성경을 좀 읽어보면 여호와 앞에서 정죄할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죄할 것이 없게 하라. 정죄할 것이 없게 하라. 사단이 죄인을 정죄하잖아요. 너 그러고도 하나님 자녀야? 너가 이런 잘못도 하고 저런 잘못도 했는데 너는 헌금도 안 하잖아. 너는 예배도 빼먹었잖아. 넌 윤리적으로 아주 올바르지 않은 짓을 했잖아. 그러면서 공격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값없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질 수 있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는 값없이 완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오직 은혜.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시켜 놓은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예,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말씀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완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알아야지 그걸 깨닫는 거잖아요.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완전하라는 것은. 속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회복하고, 그럼 세 번째 뭐냐?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요, 우리가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떨구면 안 돼요. 그래서 평상시의 영적 삶을 회복하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이게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모두를 사랑하고 살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렉스 탈리오니스라는 게 있어요. 동해보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해를 입혀서 입었을 경우에는 똑같이 보복을 해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성경에도 나오고 고대 법전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벨로니아에 있는 법전에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서 이 내용을, 이 율법을 언급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모두를 살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빼앗으려는 자는 너의 겉옷까지 내어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실현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 모두를 사랑하라 그럴까요? 그래야지만 모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모두를 사랑하지만 영적 존재, 영적 대적인 이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게는요, 평상시에 영적 무장을 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되지만 평상시에는 영적 전쟁은 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자, 이 세 가지는 무슨 내용이냐?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말씀으로 이
너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냐. 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마치 그래야 될 것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떡도 필요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먹을 게 없어서 다 멸망했나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다 죽었나요?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죽은 거란 말이에요. 불신앙해서 죽었거든요. 우리의 인생도 물질적인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 달라고,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했거든요. 하나님이요, 그 말씀이 굉장히, 이 불평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불평이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성경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인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봐라.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주신 거다.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이러잖아요. 마귀가 감히. 그때 예수님께서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상 숭배, 탐심은 그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먼저 되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거는 다 우상 숭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영순이가 되게 하옵소서. 자식도 가족도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도 경제도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회사에서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순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만 한다고 해서 불평 안 할 수가 없죠. 이 감사가 있을 때 불평은 없어지는 거예요. 불평은요,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 말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의로 나의 심장을 보호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나의 중심을 바로 잡게 하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사단의 공격, 세상의 공격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이겨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들의 나라를 빼앗아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했잖아요.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려라. 우리에게는 영적 무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참된 감사, 영적 무장.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를 부활 이후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회복하고 평상시의 영적 삶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형제님과 형제님의 가족과 형제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시에 전능하시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제님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의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형제님에게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저주의 세력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지금 이 시간에도 부활 이후에 그 그리스도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직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은혜의 해를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상시의 영적 삶을 회복함으로 모두를 사랑하고 살리는 삶이 되게 하시며 이 악한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주의 유능한 영적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부활 이후의 삶을 날마다 성령의 충만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우리 직장의 현장과 그 가정과 그 모든 그 신앙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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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